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또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무장되어져 주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소망과 또 평안으로 넘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주는 계란 모든 성도들 또 위에서 기도하는 그들과 시체들도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축복하심이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고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들과 또 저희들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한 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나머지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령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받기를 힘쓰라.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치 교회하고 정치하고는 완전히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런 말도 많이 있고 요즘 말이 많은데요. 사람은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적극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근데 핵심 과제가 있고 그 주변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치인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치적 핵심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밖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럼 정치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뭐가 중요해요?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또 재산, 안전과 다시 말하면 경제, 안전과 민생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안전을 위해서는 뭡니까?
무슨 뭐 행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재난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전쟁을 막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정치적인 그 힘이 가해져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전쟁을 막는 것, 국방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민생,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민생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그것을 꾸려나갈 것인가, 또 그것을 조절할 것인가, 형량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것이기도 하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럼 목사님 뭐가 중요하대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죠. 신앙에서 저희는 이제 신앙 중에서도 뭡니까? 불교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예배가 중요하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뭐 그런 건 다 있죠. 무슨 형식이 다를 뿐이지만 다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예배가 중요하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배가 다 중요한데 로마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첫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또 성령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그래서 어떤 법을 따르느냐? 구약을 따르느냐? 율법을 따르느냐? 새로운 법이 있다. 성령의 법을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오늘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 속에서 믿음의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도 그 예배 의식이 있잖아요. 무슨 예식이 있잖아요. 이슬람 같은 경우 몇 시에 엎드려서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그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과거에는 제사죠.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은 뭡니까? 쌈거나 피를 딱 흘려서 목을 끊어야 됩니다. 목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신 제사를 받으시면 사람을 목을 단칼에 쳐가지고 피를 빼고 각을 떠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 험악한 이야기죠. 옛날에는 이제 미신들 또 과거의 종교는 인신 제사도 있었대요. 인신 제사들 사람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또 이방 종교 또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종교 역사에 보면 그런 인신 제사들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다른 그 종교를 위해서 자녀들을 불사를 드렸다. 다른 종교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다. 즉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
목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설적이게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예배가 중요하고 또 그러면 어떤 예배야? 믿음의 예배가 중요하고 또 믿음의 예배는 또 뭐가 중요하냐? 제물이 중요한데 산 제물이 중요하다. 그러면 산 제물이 되려면 그 뭐를 말하느냐? 우리 그냥 이제 흙으로 돌아갈 몸인가? 이게 사람이 죽으면 이제 며칠 만에 이제 구더기가 까먹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제가 닭 한 마리를 어떻게 이제 버리게 돼가지고 이제 묻었었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이제 그 묻은 자리에 고였어요. 고이니까 그 며칠 만에 구더기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며칠 있다 가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제 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가니까 구더기가 가득 차더니 이제 또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버려야 되겠서 다 쏟아서 다른 곳에다 이제 버렸습니다. 시골에서. 그랬더니 닭에는 많은 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뼈 딱 2조각만 건졌습니다. 2조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쥐가 물어갔든지 뭐가 들짐승이 물어갔든지 물어갔는지 몰라도 그렇게 싹 없어지고 나머지 다 물처럼 다 쏟아지고 또 구더기도 둥둥둥 떠가지고 죽고 그렇게 많던 이제 구더기들도 다 어디로 가버리고 또 죽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도 저와 똑같겠구나 생각이.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제 너희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은 그냥 단지 이제 썩어질 육신이 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온전한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몸.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할 때 그 몸을 소마라고 영적인 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영적이다 할 때 그 육신에 반대되는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육신은 썩어질 것, 영은 귀한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소중하다. 왜? 하나님의 산 제사로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귀하게 보신다. 우리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 두 가지 종류로 잘못된 길에 빠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몸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자기를 학대하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40일 금식기도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40일 금식하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결단을 하고 하는 게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보니까 정신을 놔버려요. 그래서 누군지 분별을 못한 자기 남편이 왔는데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집사님인데 성도님이 주의 종의 길을 간다. 40일 금식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원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가서 이제 얼굴도 보고 또 어떻게 상태를 보라고 이제 집사님이랑 갔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보양식을 잘 해서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거의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맞췄는데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저도 안 할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 일주일도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냐. 다만 한 끼씩 하라. 한 끼씩 40일 해라. 한 끼씩 100일을 하라. 한 끼씩. 한 끼는 할 수 있잖아요. 아침 딱 금식.
그럼 다이어트 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꾸준하게 이렇게 지키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이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사가 안 되고 죽은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제사가 되지요.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화를 팍 낸다든지, 또는 뭐 별일도 아닌데 큰 근심에 빠져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예? 미리 걱정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합니다. 예, 조금만 생각하면 이 나의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하는 그 방법, 또 하나님, 내 세상의 욕망, 내 세상의 시기, 질투, 또 온갖 미움, 또 살인, 반응, 또 도둑질, 우상숭배, 뭐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지, 내가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합당한 것이지,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억지로 그것을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워 나가는 거죠. 근데 잘 안 돼, 그죠? 잘 안 돼. 그래서 내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야, 잘하는 놈들 한번 줄 서봐라.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큼 돌을 이제 도력을 쌓는가 한번 보자. 내공이 얼마나 강한가 보자. 이제 그래서 내공이 몇 갑자인지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가, 또 네가 약한 것을 안다, 네가 부족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미련하다는 걸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예, 거기에 주님 그렇습니다. 난 똑똑한데요. 난 대학도 나왔어요. 나는 영어도 잘해요. 히브리어도 공부했다고요. 헬라어도 했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하나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느냐? 난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이 하시죠 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한 그 학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학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일본어도 잘하시고, 또 라틴어도 잘하시고, 헬라어도 잘하시고, 히브리어도 잘하시고,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독일어도 잘하시고, 그냥 한번 하시면 뭐 기독교 온 역사를 그냥 꿰뚫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뭐 이제 현대신학이나 뭐 바르트를 시작해서 뭐 슐라이르마흐, 또 뭐 칼빈이라 루터, 웨슬리까지 어마어마하게 이제 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노년에는 또 뭘 공부하신다고 하니 양자역학을 또 공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프랑스 국경지대 거기까지 가서 뭡니까 양자 충돌기라는 것이 몇 킬로나 되는 수킬로가 되는 양자 그 충돌 그 기계가 있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땅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어마어마한 수 킬로가 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보러 가셨어요.
한참 됐죠. 자, 이분이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됐어요.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되셨나? 꽤 되셨는데 그런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이제 어떤 말을 하시냐면,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일을 잘한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그는 끝까지 못 간다. 교만해진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저 작은 걸음을 한 걸음씩 매일 갈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또 누가 주시냐? 지혜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쓰시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분수에 맞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갈 때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널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아, 나는 내가 믿음이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내가 선교도 하고요, 무슨 봉사도 많이 하고요, 구제도 하고 다 목사님보다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교회 화장실 청소밖에 못해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예배 일주일에 예배 드리고 간신히 예배 드리는 것밖에 못해요. 라고 한다고 해도 이제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눈에 띄진 않지만 하나님 큰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용한 곳에서 봉사하고 또 그런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지 무엇이 중요한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와 같은 또 무슨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여 거룩히 지키라 월삭과 또 절기와 또 뭐 3대 절기 뭐 7대 제사 뭐 다양한 제사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이제 안 해도 뭡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 구약도 다 외우고 신약도 다 외웠어. 그 영적인 사람이야. 그런데도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중에.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또 영적인 거는 나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나는 그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좋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값없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이 더 영적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이제 로마서가 중요하냐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이제 예배자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 또 예배 생활하는 가운데서 질서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또 믿음이 약한 사람과의 관계, 그 포용력을 가지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교회론, 또 이 사회론, 이것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실천적인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 삶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관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서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만큼 산 제자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저 허망한 얘기 아니라 굉장히 이제 믿음의 구원과 함께
이제 그것이 무슨 뭐 저 천국의 일, 먼 세상 이데아의 일이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삶 속과 연결돼 있다. 삶과 구원이, 믿음이 삶의 실천적인 부분과 굉장히 다 있다는 것을 로마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야? 그 로마서는 단순히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형제들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관계, 또 우리 삶의 예배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질 때가 있어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산 예배가 아닐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되는 거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기도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준비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2시간 기도할래요. 물론 좋습니다. 나는 성경을 100장 읽을래요. 좋습니다. 한 장을 읽더라도 주여, 이 성경 구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100장 읽어야지. 그러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10시간 기도해야지. 이런 버킷리스트,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성경을 100번 읽어야지.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장, 2장 읽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주일날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꼭 해야 될 일이 뭐야? 교회 가야죠. 아니면 주일날 뭡니까? 꼭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해야죠.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해서 나의 의가 되지는 않는다. 그 속에서 주님이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수박 겉핥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해주시오.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이거는 이제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고 또 우리 삶의 태도를 그렇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본성을 깨닫고 로마서 8장에 7장 그것을 아주 강렬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나는 원하지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주여 다른 법이 있구만. 성령의 법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을 참 가끔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등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또 신앙생활도 하고 또 믿음도 갖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으로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또 내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본성으로 가지고는 봉사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 더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제물이셨구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우리 삶의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보면 도무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실패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마음으로도 실패하고 욕심으로도 실패하고 또 열매 없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가 사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손을 들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